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면 뭐 다지. 그렇죠. 구원은 다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거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 구원 다음에 진짜 알아야 될 게 복음하는 거죠. 그럼 복음도 알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기 이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뭐요? 복음을 알고 나서 고백한 이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으면 복음도 모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중요한 거를 오늘 21절에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음도 알아요. 근데 그 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년도가 2019년이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요. 방향 없어요. 저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정말 뭐가 보여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2019년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간단하더라고요.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되냐? 과정이 되면 돼요. 2019년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2019년에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19년이 싹 다 뭐가 돼야 되냐? 과정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을 뭘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죠?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그 바른 신앙 고백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이요. 삶이 싹 다 뭐가 되냐? 과정이 돼야 돼요. 어저께 유 목사님이 그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얘기. 과정이 뭐냐? 문제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응답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과정이에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진짜 뭡니까? 저 천국, 영원한 천국 배경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배경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구원받고 복음도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과정을 뭘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네가 그게 사망과 저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만들 거냐. 그건 누구에게 있냐?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바른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는 순간부터 뭐냐? 아니라는 게 나와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을 안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탁 나온다니까요. 왜? 과정으로 안 만들어요.
과정은요, 꼭 놓치지 마세요. 과정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과정이다. 다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사는 만큼 계속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고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끼 먹고 어떤 사람은 두 끼 먹고 어떤 사람은 네 끼 먹고,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아니라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과정은 진짜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도 그것도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잘했다 못했다가 과정은 아니라고요.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과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야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왜? 내가 영적 존재인데, 내가 일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과정이 안 된다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내 육을 채워가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무너지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데 계속 자식의 육의 조건만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사망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는 과정이에요. 24시 왜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됩니까? 25시가 있잖아요. 25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라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고 내가 짐승이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의 모든 24시간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없으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왜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똑바로 사느냐, 틀리게 사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사냐. 제가요,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하루 사는 게 너무 싫어요. 난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진짜요. 지금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살아요. 그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형편없이 살면 좀 늦게 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빨리 오고 싶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와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늘 그 과정이 조금 느려지니까요. 이거였구나. 내가 이 과정을 못 살면요, 주님 오는 게 두려워져요. 내가 이 과정을 살기 시작하면요, 형편없이 사는데도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좋고 늦게 와도 좋고 또 안 오시면 더 좋고.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거구나. 옛날에 갖고 있던 것들이 살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정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24시 속에서 그걸 살아가니까 그래요. 근데 그건 못 살잖아요. 오늘 여기 이러잖아요. 이때로부터 그래놓고 또 이렇게 쭉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요? 비로소 그러잖아요. 비로소 나타나.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때로부터 그러고 또 비로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후부터 이 얘기나 똑같아요. 이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 이 얘기나 똑같고, 근데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마태복음 16장, 여기 16장 20절까지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걸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뭐가 싹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까지 드러냈다면 요 후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로부터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죠? 귀신이 도망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어야 한 걸.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을 무너뜨린 참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뭐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특히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은 자든 다 누가 움직여요? 이 예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분은 참 왕이구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줄 때 뭐라 그럽니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게 죄 때문에 온 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온 병 아니라. 그런데 병을 고쳐준 게 아니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병이 나요, 안 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참 죄를 해결해준 제사장으로 내가 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자들 불러서 저기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는 걸 얘기잖아요. 그를 딱 펴놓고 회당에 들어가서 펴놓고 이 말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느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말씀 성취다. 그러니까 내가 참 선지자다 그 얘기잖아요. 너 나를 안 믿고 누구 말을 이제 들어야 되냐?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근데 그래놓고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대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 반석같이 된다. 너 천국 열쇠에 줬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너 이 고백을 해놓고 뭐가 진짜 중요하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삶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을 거냐 이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해. 이걸 보다가 내가 이랬었구나. 분명히 이때로부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 그래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저항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맞는구나. 베드로의 육적인 부분이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베드로의 생각이 복음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복음이 시시해지죠. 응답을 못 받죠. 왜? 베드로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말을 하잖아요. 여기 항변하나요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뭐요? 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뭐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베드로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놈이 뭐요? 사탄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육신의 기준을 잡고 지금 복음과 안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 그걸 뭐요? 사탄이라 그러는 거죠. 내 기준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내 기준을 이거 깨달은 사람한테 기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복음하고 전혀 안 받는구나.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시지 우리 생각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생각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아니 내 생각으로 갔다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건 내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목사가 그러는데 아니 그럼 나는 알고 난 게 뭔지 아세요? 무식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다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맞는데 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지. 그럼 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네 생각하고 안 맞을 거라 이거예요. 네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게 좀 잘 돼야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게 참 잘 되면, 그죠? 내 마음의 생각대로 잘 뭐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이, 과정. 응답도 뭐요? 과정. 그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응답 속에서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누려야 된다 이거죠. 그 자체로 보면은 좋으면은 그게 응답이고 나쁘면은 그게 문제라고 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요? 이루어 가실 거다. 이루어 가신다는 게 뭘 이루어 가세요? 영적인 사실을 이루어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잖아요. 무조건 은혜 받고 힘나서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나 오늘날 보니까 내가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게 복음이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보면 안 돼. 뭘 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온다.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올까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엄청 지랄 맞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대. 그거였구나.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그 유목사님 기다리라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하면서도 기다리라는 거죠. 일하면서도 기다리라. 그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왜 약속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못 누린다니까. 내 성질대로 하다가 무너뜨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믿으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뭡니까? 네 성질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답이 오면 달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안 왔는데, 안 보였는데, 네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이거 되니 안 되니, 문제니, 틀렸니, 맞니?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도 복음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것도 뭐예요? 그냥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항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완전 사단한테 잡혀서 지금 복음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지금 관계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 있잖아요. 2019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24시 과정으로 바꾸세요. 뭐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과정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있어요. 그럼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 불러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 절대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자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올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반석 같은 응답.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천국 열쇠가 오고. 이게 보여져요. 그게 보여질 때 도전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조금 누리고 나니까 눈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탁 드러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속 좁은 인간이 더 빨리 꺼내버려요. 자기 나한테 이러니, 야! 복음을 조금 누리니까요,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눈치가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니까요, 눈치가 살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구나. 근데 묘해요. 이게 보이면은요, 진짜 도전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면 되네. 과정이에요. 여러분 삶을 싹 다 과정으로 바꾸세요. 무슨 과정이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과정으로 싹 바꾸세요. 그러면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그리 마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근데 왜 문제입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누구 일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육신. 그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 그죠? 모든 문제가 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끝이잖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 내가 다 갖고 있는데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건 무슨 발끈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기다려도 되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여기 잡혀서 살았어요. 툭하면 주눅들, 툭하면 비교당하고, 툭하면 남한테 칭찬 못하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나에게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러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복음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는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세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럽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요? 나를 뭐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요? 네 생각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대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 생각대로 가? 그것도 옳은 생각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건 틀린 생각이건 사탄이 잡고 있어요. 너는 언약 따라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세요. 그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부활하. 누구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잖아. 여러분 평생 지고 갈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 생각대로 간다고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안 좋은 사람이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다 죽은 인간이더라고요. 구원 받아놓고도 죽어 있고요. 그 영적 사실이 뭐예요? 복음으로 약속된 거예요. 그 옳고 그런 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옷에 다 똑같이 봐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 대단해. 나는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은 반드시 누구 세우죠? 아들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세습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습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습도 복음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왜 없습니까? 복음 알지. 복음을 영적 사실로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영적 사실로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그냥 막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이 하는데 이 말을 못 죽이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를 잡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그게 뭐예요?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안 잡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영적 사실이고 왜 복음이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영적 사실이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주면 뛰어들어가세요. 아니 내년에 우리 각 파트 저 부장님을 몇 분 갈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몰라요? 다 못해요. 그런데 이 중책을 나한테 맡기십니까? 당신은 그래도 내가 보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지승질대로 하다가 뭐 우리 교회에서 지승질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근데 당신은 왜 시키겠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기로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봤으니까 나를 갖다가 시킨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해서 당신 해보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간단하세요. 여러분 다 못해요. 아이고 뭐 애들도 없는데 애들 다 없어요. 그 애들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애들 오히려 떨어뜨려 놓는 짓만 하든가 더 줄어버리는 짓만 하든가 아니면 애들 육신의 조건만 계속 채우다가 믿음 안 들게 하든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딱 하나를
하루하루 하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확신하는 만큼 뭐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청년 때부터 그 일을 했습니까? 저는 지뿔도 몰랐어요. 복음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킨 일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생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어디 가서 싫은 내색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냐고요. 날 아시고 맡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지쳤지. 그러다 지치고 나니까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또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 내 성질에 못 견딘 거야. 그때 이 말이 딱 깨달아요. 내 생각으로 일을 했구나. 근데 그게 왜 문제지? 내 생각이 발을 났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지? 아닌 거예요. 사탄을 못 막는 거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복음은 복음으로 누리는 거야. 믿습니까? 내 성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조금 믿어지니까 성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죠? 성질이 못되면 못된 대로 사시면 돼. 그런데 이거는 버리지 마라 이거죠. 약속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만큼 약속이 보여져요. 그 보여지는 게 뭐냐? 이상하게 뭔가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살살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나한테 증거가 와요. 나한테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상하게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걸 지속하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자꾸 생겨요. 묘해요. 이게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다 깨달아지니까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성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내가 이상하게 일심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믿어지는데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심이 된다니까요. 그게 약속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안 믿죠? 그럼 여러분 성질 따라 맨날 흔들려요. 그럼 나중에는요 지쳐요. 여러분 제 풀에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다 때렸지. 나 못해. 도망가셔요. 그러면 나올 수도 없고. 이거 약속 잡으셔야 돼요. 과정이에요. 뭐가 과정이에요? 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네 십자가를 져라 이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언약 잡을 기회예요. 그거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뭐냐?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더라니까요. 결과는 하나더라고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25절에 이러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요? 찾으리라. 네 목숨 채우지 마라. 복음을 네 목숨 채우는 걸로 바꿔놓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거다. 영적 사실의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다. 진짜 예수 이름이 영적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문제 끝났어요. 나 흉봐도요 상관없어요. 문제 뭐요? 끝났어요. 끝났던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셔요. 믿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흉 잡을 거 없어요. 흉 잡아서 조금 내가 흔들립니까? 빨리 여러분은 과정으로 바꾸세요. 과정으로. 그죠? 내가 지금 복음하고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느낀 게 말 한마디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들뜨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조금 칭찬해 주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이나 칭찬해 줬어.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왔니? 나보고 내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신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것은 지 칭찬을, 지 잘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냐, 어느 날 목사님이 못을 하나 탁 박아버리면요, 도망가겠더라고요. 그분은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가 뭔지 아세요? 복음 모르고 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간 거 반드시 무너져요. 선교사는 뭐냐? 복음을 영적 사실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영적 사실로 누리는 게 뭡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자기 생각을 싹 다 영적 사실을 누리는 복음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싹 다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바꾸는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그거 누리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안 누리고 사람들은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요. 지 성질 붙잡고 산다. 근데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싹 전부 다 뭐냐, 저주와 재앙을 싹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못 막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너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 져라. 평생토록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 잡아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런 게 드러날수록 글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참 많더라고요. 왜요? 영적 사실 못 누리면 지 성질에 잡혀가지고 이거는 떨어뜨릴 수도 없고 이거는 끌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냥 지렁이 같으면 밟으면 또 꿈틀한다고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누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23절이 25절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가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싹 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뭐요? 위하여. 그쵸? 복음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갖다 참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드러날수록 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다. 그런데요, 더 큰 축복이 와요. 그거 하나 조금 했는데 신기하다니까요.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 성질대로 살면은 그 다음부터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요? 제가 또 나를 복수하면 어떨까? 또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게 일어났는데, 그래,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 속으로 하나 탁 들어갔어요. 나는 그래, 저주받을 것도 다 끝났어.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 이 속으로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나에게 담대함으로 바뀌더라고. 이거였구나.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구나. 누구도 나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이게 놀라운 게 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진짜 어렵게 봤어요. 하나더라고요. 과정. 무슨 과정이냐? 복음과 안 맞는 과정을, 그죠?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러죠. 26절에 사람이 많으니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뭐요?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뭐요? 바꾸겠네. 이거는 비근한 예잖아요. 목숨 그거 죽으면 끝이냐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발판으로 삼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래요. 진짜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요? 갚으려. 나 이거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할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과정으로 인생을 바꾸기만 하면 그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은 그 행한 대로 뭐요?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복음과 상관 있게 자꾸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한다. 그 축복이 뭐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뭐요?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렘넌트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뭐를 누리고 있냐가 응답이 오고 안 오고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죠?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뭘 누리게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을 누리는 뭐예요? 과정으로 싹 바꾸세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죠? 금방 여러분 올라올 거예요. 뭘로 바꿔야 돼요? 과정으로 싹 바꾸세요. 복음 누리는 과정으로 바꾸세요. 영적 사실이 약속된 걸 누리는 과정으로 싹 바꾸세요. 그게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된 것에 잡히지를 않아요. 싹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 감사한 것이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럽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성육신이야, 십자가야, 부활이고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가는 전도자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럽니다.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면 돼요. 신앙은요,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꾸는 거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체인지예요. 체인지. 체인지는 있는 것을 새 것으로 뭐요? 바꾸는 거예요.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 생명으로 대체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생명을 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이 드러날수록 생명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러잖아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없애라고 안 했잖아요. 자기를 뭐해? 부인하고. 승질 나쁜 거 그대로 뭐요?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다 뭐요? 그래 진짜 복음 누리는 걸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럽니다. 부인하고 자기 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요? 따라.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저는 자식이 별로 속색이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중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자식이 십자가래. 아, 자식이 십자가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머리들이 점점 커가니까 십자가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점점 커가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 십자가가요, 자식이 아니죠. 나에게 자식이 자꾸 걸리는 것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십자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뭐요? 복음하고 안 맞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뭐 하십니까? 복음을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자식은 축복이에요. 부인은 축복입니다. 남편도 축복입니다. 왜요?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자식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지 마세요. 축복입니다. 왜냐? 그게 오히려 자기 십자가. 그 무슨 얘기?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붙잡아라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은 당장 2019년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응답해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지승질에 꺾이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우리 손주가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꼭 하는 게 있어요. 딱 일어나면 할아버지 방에 딱 와요. 할아버지 방에 오면은 꼭 자기 하는 순서가 있어요. 뭐냐, 빨리 자기 잠옷 벗겨주고 기저귀 갈라는 거예요. 그 잠 딱 누워놓고 기저귀 갈아요. 그러면 꼭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긁어요. 몸을 긁어요. 그 할아버지가 긁어줄까? 그러면 아니래, 지가 긁는데 긁어요. 그래? 그리고 그럼 내가 꺼주로 이렇게 닦아줄까? 그래.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닦아달래. 그런데 이빨에는 뿌리지 말래. 이빨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닦아줘요. 그래서 딱 옷 입어. 옷 입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나 하고 보니까 내가 까먹은 게 있어. 뭐냐? 양말 신겨주는 거 까먹었어. 그리고 자기 잠바 입혀달래.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새 것 갈아입어야 돼요. 하루 시작하죠. 복음 누려야 돼요. 왜요? 싹 다 사탄의 통로가 돼요. 참 얘를 볼 때마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꼭 던져봐요. 아이리는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의 아이들이 속에 계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하는 줄 아세요? 걔가 그 당시는 그게 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 버리면요, 대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려면요, 아이에게서 복음과 안 맞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 안 맞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애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림하소서. 다음에 이 말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림하소서 정도 아니에요. 항변하여. 아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사탄의 도구가 돼버렸잖아요. 왜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것을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